주님을 향한 신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 확실한 신뢰를 가질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시며 어떠한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조금도 변함없이 믿을 만한 자녀들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공포심에 빠져서 유치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쩔 줄 모르며 당황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확신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확신을 잃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님은 잠드신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지더라도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었던 기회들이었는데 그 기회들을 놓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는 쓰라림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인생에는 폭풍도 없고 위기도 없이 그저 인간의 최선을 다하기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당장 드러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왔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를 지나면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에 대해 많이 다루었습니다. 성화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될 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는 깊은 기쁨이 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9월 26일 주님을 향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사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앞에서,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일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정말 다양한 그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 두려움을 느낄 때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닥치기 전에 이미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닥쳤을 때, 또는 많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일이 다 지나가는 후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그 두려움에 이러한저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회피와 외면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 두려움의 원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려움이 올 때 가장 많이 보여지는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모스는 오늘 묵상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 확실한 신뢰를 가질 것을 기대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가 확실한 신뢰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원인 앞에서 기도한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두려움을 우리들이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거나 또 여전히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주님께 맡겨드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계십니까? 제모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시고 어떠한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조금도 변함없이 믿을 만한 자녀들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모스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다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공포심에 빠져서 유치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쩔 줄 모르며 당황케 되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확신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님이 잠드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한 우리 눈에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 그것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일도 전혀 없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심지어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을 정도로 아주 섬세하시고 또 세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서 빠져 죽게 하거나 혹은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이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라고 종종 책망을 들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창피하고 또 민망해하고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워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그 일들을 지나거나 보면 별거 아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물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나고 난 후에가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가기 전에, 아니 그 일이 내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또 마치 그 일이 이미 지나간 것처럼, 지나간 후에 별거 아님을 깨닫고 안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느냐라는 겁니다. 챔버스의 표현대로 왜 두려워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쓰라린 마음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챔버스는 인생의 위기가 오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지가 당장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던 분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신 차리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일 말고요. 챔버스는 이러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왔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를 지나면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요셉이 그랬으며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었고 하나님을 찾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느낄 만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원망불평으로 얼룩져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쓰고 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이 복입니다. 그분만 신뢰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해지고 성숙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